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시작. 문제밖에는 생각이 안 나죠. 사람 사는 세상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렇게 왜 나한테 이렇게 계속 문제만 있어? 그는 다른 사람 문제 없어요? 다 문제 끌어안고 살아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세상에 목회하면서 다 깨닫는 게 있어요. 인생은 문제구나. 신방 가서 보면은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 그냥 줄줄줄줄줄. 지금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부인 신방 하잖아요. 그래서 신방 보고를 제가 쭉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한결같이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다 문제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개길에 곁길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 깨달은 것이 축복이잖아요. 곁길로 들어섰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읽으셨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음행남이 발생한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영어로 어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음행남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어맨. 그 단어를 보면 딱 한 사람이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회가 뭐냐면 비상식적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대책을 세워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이 음행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1절에 보시면 도무지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탁 하고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 있느냐.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지도 않는 짓을 어떻게 교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는 너희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탄식으로부터 1절의 말씀이 시작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를 건드렸는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든 겁니다. 여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 아내 하면 어머니잖아요.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서모나 계모입니다. 그 케이스가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장자가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이 자기의 서모 혹시 기억하세요? 이름까지 밝힙니다. 빌자로 시작해요. 비라. 그 서모를 범해요. 그 때문에 이 루벤은 장자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합니다. 이제 그 사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비슷한 이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세상에 이방인 중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짓은 안 한다. 자기 서모, 계모,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자식이 어디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이 문제를 다 꺼내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절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단어. 1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취하였다고 한 그 단어는 일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 ing가 되어 있습니다. Sleeping with his father's wife.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내와 슬립
keeping해서 ing가 붙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아주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람이 교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비상식적으로 교회가 그 문제를 처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여기에 이 사람을 그대로 끌어안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야, 우리 교회는 통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포용력이 그냥 바다와 같아서 그냥 이런 사람도 끌어안고 저 사람도 끌어안고.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믿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그것도 비밀리에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돼서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없는 것처럼 지금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씁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prou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긍지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런 사람도 다 그냥 함께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하면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지켜가셔야 합니다. 가정보다 소중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결국 살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내 곁에 끝까지 있어줄 사람은 내 아내이고 남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잘 아세요. 아멘도 아니야. 제가 목회하면서 별 사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곁에 그래도 끝까지 나에게 불한 것이라도 더 주고, 때가 돼서 나에게 뭐라도 볼 거라도 챙겨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이고 내 남편 외에는 없어요. 그게 아멘이요. 다시 한번 히어. 옆에 가족이 있으면 고맙다고 한마디 히어.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조직은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처럼 귀하고 가정처럼 소중한 공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조직이 교회예요. 왜? 가정과 교회가 시대의 희망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대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면 왜 교회는 이 비상식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을까? 그리고 이 음행남은 뭐가 떳떳하다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돌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잘못된 교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 구원관이에요. 무슨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고 괜찮다. 여러분, 그 구원관이 성서적인 구원관입니까? 잘못된 구원관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두 번째,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현재형이 있어요. 또 하나,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뭘 하더라도 그게 이제 구원파거든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은사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그 생각을 가지면서 육적으로 행하는 일은 괜찮다. 그게 잘못된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돌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 짓을 계속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교회에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왜 교회가 이런 사람을 그대로 허용을 하고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헌금 많이 했을 것 같아. 헌금 많이 바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약에 교회가 어떤 내치거나 교회가 어떤 출교 조치를 하거나 그러면 교회가 흔들거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을 끌어안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 교회 안에 영향력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 쫓아내면 우르르하고 다 나가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교회 당위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보내라, 사탄에게 줘라, 쫓아내라, 그 단어까지 쓰고 있잖아요. 쫓아내라, 사탄에게 내주어라. 여러분, 그게 뭔 줄 알아요?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징. 이게 한국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권징이 있었어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거기에 배장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산에서 오셨어요. 초량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초량교회 목회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되게 이제 부산 그쪽은 고신 측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잖아요. 고신 측은요, 우리 기장보다도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약혼을 하시고, 그 권사님 집에 가서 그 약혼녀의 손을 잡은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조동아리 접선을 한 것이 아니라 손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약혼자 손을 잡은 것이 이게 교회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를 소집을 해서 어떻게 약혼자 손을 잡자고. 그래서요, 권징을 받았습니다. 권징을 받았는데 수찬정지 6개월. 수찬정지가 뭔 줄 알아요? 성찬식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못 먹는 것이 큰 권징입니다. 그걸 6개월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주일날 빠지면은 호통을 칩니다. 권징 가운데 있는데 주일 빠졌다고. 출석을 불러요. 그래서 저 뒤에 앉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요 주위 인물로 6개월 동안 그렇게 권징을 받았다고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말이죠, 약혼자 손잡은 사람 한번 손들어서. 그런데 권징하는 교회도 권위가 있었지만 그 권징을 받아들이는 그분도 참 믿음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교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교회 속에 이런 권징할 수 있는 권위도 없고 권징하려고 하지도 않고, 권징을 하면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고 어떤 모습으로 권징을 대할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당회가 딱 소집을 해서 성서적으로 잘못된 그거 하나를 딱 꼬집어서 딱 권징을 딱 제시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 하나 기억이 나요. 이 교회만 교회입니까? 자리 가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떤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영적 권위가 땅에 추락해 버리면 이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서시대의 교회와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권징이 살아있었어요. 앞으로 교회가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좋은 거고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 사람이 한 번 실수하고 끝나고 그 뒤로 막 본인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왜 그랬는가. 그리고 그랬으면 참아줘야죠. 그리고 기다려줘야죠. 왜? 하나님이 터치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터치하셔서 다시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실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품어안고 참아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사탄에게 내주어라. 왜? 그가 몸은 죽어도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내주면 몸은 죽어도 영은 구원받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사탄에게 내주라 그 말은 교회에서 출교 조치해라. 출교해 출교. 그러면 교회로 출입을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이 교회 못 나오면 다른 교회로 그냥 쑥 가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 누구 뭐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당하면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출교 조치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두움의 권세자들이, 세상은 사탄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교회처럼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가차없이 내 약점을 짓밟고 나를 누르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억압시켜.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 사람이 사탄에 내어주라는 이야기는 세상으로 딱 나가면 세상에서 쓴맛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내가 가야 할 때는 교회밖에 없구나. 내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품밖에 없구나. 내가 성령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돌아오면 뭐예요?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어안고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런데 결단을 해서 권징 처리를 하고 그리고 출교 조치를 하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그것이 교회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고. 근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안 하느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당회를 소집하고 권징을 했던 것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누가 보아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테이프 갖다 주고 막 그쪽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불러서 당회에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부모님도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할 것 같으면 그리 가라. 아니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그거 끊어라. 그래서 이제 당위에 그 권고를 잘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그분 떠났어요.
그런 분을 교회가 계속 용납을 하면 그냥 그분이 이제 성가대 하셨는데 성가대 앉기만 하면 막 자기가 인천에 있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에게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이거 완전히 신비주의에다가 이상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신사도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막 흠뻑 젖어서 그냥,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요,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 붙잡고 살면 복이에요. 건전한 교회에서 건전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살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세요. 다른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권고 조치를 했는데 그분이 좀 받아들이다가 결국 떠났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요, 참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당회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교인들도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면서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 이게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프라우드 했다 이 말. 뭐 자랑할 게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느냐 말이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자녀들과 함께 살기도 합니다만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함께 한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자녀가 어디가 있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숙사에 있는 자녀, 유학가에 있는 자녀, 타지에 있는 자녀, 타국에 있는 자녀 늘 마음속에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자녀와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계속 봅니다.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 영적으로 그 떨어져 있는 거리와 상관없이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 영만이 떨어져 있어도 그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에서 집회하는데 막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네 딸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딸을 위해서 기도해라. 설교하면서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집회 마치고 숙소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 딸이 그 아버지의 기도를 요청받는 그 순간에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녀들의 상황 속에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9, 10, 11여 신도 회원들 우리 꼭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이 자녀 곁에 24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문 딱 닫고 들어가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늘 함께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 이미 안다. 누가 그 짓 했는지.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사도의 권위로 그 친구 딱 지적해서 빨리 보내, 쫓아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터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라, 그 말이에요.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왜? 이 자체가 바로 누룩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허용을 하면 이게 점점 퍼지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냐? 누룩이 없는 자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문제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유월절을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 절개는 딱 하루예요. 근데 그 앞에 6일 동안 뭘 하느냐면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6일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무교병. 병자가 이때 떡병자입니다. 무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가 없는, 이스트 없이 구운 그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 빵을 먹는,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게 무교병이에요. 바로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옛생활 버리지 않았는가? 과거의 삶 이미 끝나지 않았는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인데,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다시 누룩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걸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7절과 8절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돼. 이게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은 새 유월절 명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새 유월절 명절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새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들이 지키는 이 예배가 유월절을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두 번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없이, 그 다음에 오직 시작,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새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먹는 떡은 새로운 떡이다. 순수하고 진실함의 떡. 그 떡이 무슨 떡인가? 생명나무 떡. 생명과, 그 생명과 생명나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먹어요. 예수 먹으면 우리가 살아요. 예수 먹고 우리 다시 힘내요. 예수 먹고 우리 살림에 복받고 사세요. 예수 먹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와서 먹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뉴는 예수입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예수 믿고 먹고,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 먹고. 오늘 9, 10, 11년 신도 찬양, 그 곡이 뭐였어요? 참 목소리도 예쁘지, 찬양도 잘하지, 가사도 참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가? 예수 먹는 거예요. 생명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풍성히 잡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